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란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날도 잠시 추워졌다가 다시 또 어제랑 가을 날씨가 되는 연중계 32주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1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일이 또 오늘인데 평신도 주일이어서 제가 강론을 안 해도 되는 날인데 신부가 주일에 강론 한 번 쉬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한 주간이 편해져요. 근데 대천성당에서는 사목기도 없고 그래서 누구를 시킬 사람도 없어서 내년에는 조금 편해질런가 몰라도 올해는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평신도가 어쩌고 수도자가 어쩌고 성직자가 어쩌고 그러면 어렵고 그러니까 생략하고 복음 이야기는 합시다. 오늘 복음은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사두가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읽다 보면 먼저 사두가이들이 그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뭐 주보에도 잠깐 위에 실었지만 수원법, 형사 취수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사,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라고 하는 법인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타마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서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그게 유지됐었었는데 그 법이 있었던 이유는 물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 땅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초창기에는 딸들에게도 유산이 상속이 됐었고 여자들도 재산을 당당하게 가질 수 있었었죠. 남자보다는 덜했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딸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해서 땅을 줬어요. 근데 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딴 남자 다른 지파 다른 민족의 사람과 결혼하면 이 딸 따라서 땅도 가버리죠. 그러면 아버지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유지하는 법이 뭐겠어요? 계속 그 여자를
우리 집안에다 묶어두면 땅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소원법,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이유는 자기 가문, 자기 시족에게, 지파에게 내려오는 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됐었던 그런 법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만 잠깐 이런 법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쓰이지 않는데, 왜 이 법이 쓰이지 않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남자들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뭐예요? 여자에게 재산권을 안 주면 돼요. 아예 재산을 못 가지게 해버리면 아버지가 유산도 안 줘도 되고, 그럼 여자는 재산을 못 가지고 땅도 못 가지죠. 그럼 다른 데로 시집가도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초창기에만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유지됐었고, 나중에 남자들이 그 여성의 재산권을 뺏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거의 뭐 이름만 있고 쓰이지 않는 법이었었죠. 이 법을 가지고 사두가이라는 사람들이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서 일곱 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가이가 또 누구냐라고 한다면, 오늘은 배경 이야기가 사실은 길어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 위해서 또 주부에다 이제 밑에다가 또 그림을 해놨는데 참고만 하세요. 근데 이 사두가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일독서가 마카베오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막바지에 역사서 맨 끝에가 마카베오서가 있습니다. 상하가 있는데, 이 마카베오라는 그 집안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역이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후계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카베오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을 벌여요. 그게 마카베오서에 들어있죠. 그때 마카베오 집안을 지지했던, 그 독립전쟁을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면 하시림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림은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자기들을 그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독립전쟁의 주축이 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들이 TV나 뭐 예루살렘 가다 보면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꺼멓게 옷 입고 시꺼먼 모자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시림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극보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하고 독립을 잠깐 쟁취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했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있냐면 마카베오 집안에서 원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그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독립전쟁을 하다가 대사제가 없으니까 이 독립군 대장이었던 마카베오 집안에서 대사제를 겸임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파가 갈라져요. 두 파로, 원래는 세 파지만 빼고 두 파로 갈라지는데, 한 파가 사두가이고 한 파가 바리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군 대장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사제를 겸임해도 된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가 아니면 대사제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대사제직을 자기가 가져버리니까 그래도 된다 하는 사람이 사두가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바리사이, 그렇게 분열이 돼서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두가이는 뜻이 이름에도 힌트가 있는 것처럼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계자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사독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참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막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 때 보면 솔로몬이 후계자로 들어설 때 솔로몬을 지지했던 대사제가 사독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제부터 대사제직은 누구 집안만 해요? 사독 집안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가이라는 사람들이 원래는 사독 집안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지만, 자기들이 그 다윗 솔로몬 때 대사제,
사독의 후계자라고 주장을 해서 이름도 사두가이라고 자기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보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주로 구성이 누구였느냐라고 한다면 사제였어요. 사제 집안, 사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성전에 한 벽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대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그 월드컵 상암 경기장 있죠. 가보신 분 계신가?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얼마나 큰지. 상암 경기장의 35배 성전이 그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1년에 그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200억 정도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가인은 로마에 아부를 하고 누가 대사자가 돼서 관심 이렇게 그 율법에 따라 대사자가 안 돼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성전에서 매년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달달하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아들에게 대사제직을 세습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렇게 순환을 보다 보면 그 당시에 대사제가 가야파였죠. 근데 장인도 대사제예요. 안나스라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사두가인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대사제직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이 성전, 상암 경기장에 35배나 되는 이 성전과 1년이면 굴러 들어오는 200억이라는 수입을 놓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시켜요. 근데 자기가 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딸을 결혼시켜서 사위를 세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야파와 안나스가 장인과 사이였던 이유도 그거예요. 안나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대사제직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집안에서 이 수익을 놓치기 싫으니까 가야파라는 사제하고 자기 딸을 결혼시켜갖고 이 부를 세습시키고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사람들이 부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수님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1년이면 200억 수입을 내 마음대로 했었고 권력을 떵떵거리면서 살았었고 로마한테는 아부했었고 그렇게 이 지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느님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역전돼 버려. 부자는 대접을 못 받고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돼. 이런 부활이 있으면 사두가인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두가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활도 거부해요. 부활도 없어야 되니까 영혼도 없다고 주장을 해요. 하느님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뭐예요? 끝.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뒷생각을 안 해. 여기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현세. 그냥 죽으면 끝이다. 현세, 돈, 명예, 출세, 오직 이 지상의 삶만을 이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죠. 하느님을 믿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건넸던 말씀.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미 죽어서 사라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어서 사라진 사람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눈앞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느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서 끝난다라고 하지만 부활은 분명히 있고 그 부활이 당신의 말씀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역전이 이루어지는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또 사두가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런 사두가이들은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는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오직 현세만을 집중을 하면서 성전에만,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이 로마가 성전을 불살르고 다 파괴해 버리니까 사두가이도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제가 주보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뭔 시대? 사두가이 시대. 지금은 여성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사두가이 시대. 지금 곰곰이 보고 있으면 사두가이 천지예요. 하느님은 믿어요. 하느님은 믿죠. 그런데 이 지상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요. 이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역전이 되는 하느님 나라가 있으면 이 지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오직 이 지상의 삶만을 보고 현세적인 삶, 돈, 명예, 출세 이것만을 바라면서 사는 사두가이다. 하느님은 믿지만 전혀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지금은 사두가이 시대다라고도 할 수 있겠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장로죠?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이나 하느님 나라를 진짜로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아. 오직 이 지상에서, 이 지상의 명예, 이 지상에서의 돈, 출세, 그 사람도 대표적인 현재의 사두가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두가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은 믿지만 사실 곰곰이 보고 있으면 오직 이 지상의 삶만이 목표이고 이 지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평소에 조용하더니 오늘 새성전에서 왜 저렇게 떠드냐. 쬐까는 데서는 조용했었는데 큰 병원일 때 엄청 떠드냐. 놀만 한갑세요? 여기는 좀 뛰어다닐만 하잖아. 저기서는 못 뛰어다니는데 여기는 넓고 까먹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봤는데 개신교 다니는 저 친척이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도 같아요. 그 친척이 기도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한테 전해 듣고 참 깝깝하더라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이가 차니까 이제 걔도 장가를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하느님에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장가를 이제 가고 싶습니다. 장가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좋은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외제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집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가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나한테 뭘 주셔야 됩니까? 외제차와 좋은 집을 주십시오. 딱 사두가이죠. 딱 사두가이에요. 하느님을 자기 입맛대로 세상의 삶으로 끌어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지금은 사두가이 시대라고 하는 그 위험 속에 살고 있고, 옛날에 사두가이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다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 다시 돈의 성전이 세워졌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유혹에 빠지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